온 가정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여러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2022년도 또 상반기를 오늘로 마감하고 또 다음 주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하반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도할까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우리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진행되고 이제 8월 첫 주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 먼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인데요. 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둘째 아들인 다니엘과 우리 교회 옥상 풋살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축구를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딸도 같이 이렇게 4명이서 공을 2대1로 차다가 1대1로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 나하고 1대1로 공 차서 이기면 내가 5만 원 줄게.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왕년에 한축구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황동노회 매년 하는 황동노회 서북지역 노회에서 스트라이커 아니야 골게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운동 잘하게 생겼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담임 목사가 운동 잘하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000m 10km 단축 마라톤 선수였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일단 동그란 거 갖고 놀라 그러면 잘 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요. 1대1? 아빠 나한테 안 돼. 그러면 3대0으로 이기면 게임 끝나는데 아빠 2점 잡아줄게. 여러분 2점 잡아준대요. 그럼 저는 몇 골만 넣으면 돼요? 한 골만 넣으면 됩니다. 딱 한 골. 근데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열심히 했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정말 마음은 이 아들 20대 아들하고 공차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은 막 움직이는데 잘못해가지고 옥상에서 공을 차야 되는데 공 위에 몸이 이렇게 얹어지면서 공을 이렇게 왜 웃으세요? 공을 차야 되는데 공이 몸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딩해 가서 찰과상 입어가지고 여기 팔뚝 다 나갔습니다. 쭉. 지금도 아파요. 피 철철. 근데 게임은 3대0으로.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라서 5만 원을 통장에 쏴줬어요. 그럼 아빠 그냥 안 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받더라고요. 얘는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 입장에서 공을 차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 따로 달라요. 몸은 늘 연습하고 운동해야만 몸이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내가 몸이 이쪽으로 움직여 저쪽으로 움직여 이때는 공 차야 된다. 이런 벌써 늦는 겁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젊을 때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하루마다 공을 차고 늘 풋살장에서 살았다면 아마 그래도 뭔가 게임이 될 텐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뒤뚱뒤뚱 배는 나왔죠. 몸무게 나죠. 그거를 제 딸내미가 막 찍고 있는데 너무 막 웃겨가지고 막 낄낄대면 웃고 있더라고요. 아빠 너무 느려. 저 열심히 해봐. 나는 너무 열심히 하고 숨이 여기까지 꼴깍꼴 차는데도 열심히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라든지 정말 운동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연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관객들이 다 안 돼요. 관중들이. 날마다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서 본능적으로 나갑니다. 탁구 좋아하는 분들 알잖아요. 내일 탁구 치면요, 그걸 연습하다 보면 강력하게 상대방이 스매싱을 해도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이거 받아야지가 아니라 몸이 움직여요.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손흥민이 여러분 오른발로 슈팅 하루에 500번 연습하고 왼발로 슈팅을 500번 연습하니까 지금 양발잡이가 된 건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축구 선수도 양발잡이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건 왜냐? 날마다 그런 연습 감각을 키우니까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하고 상관없어요. 몸이 먼저 움직여서 요때 당시에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힘 빼고 찼는데 빨래줄처럼 꽂히는 거 아니에요? 골대.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도 동일한 원리가 진행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고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 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때 그때 예수님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지, 그렇게 갈등하며 고민하면 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오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신앙생활대로 하면 미래도 그런 승리의 삶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관심 갖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연속된 내용입니다. 하나의 통으로 가요. 1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과 누가의 싸움이에요? 용과의 싸움입니다. 여자와 용,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그럴 때 이 용은 사탄과 마귀, 그 다음에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여자와 용과의 싸움. 근데 그것과 지금 일직선에서 지금 13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용의 그 특징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단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를 정말 믿음 안에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특징이 오늘 13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 모습은요, 믿는 자, 믿음이 없는 자도 공격하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예수를 경험했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면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는데 그 다음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뭔가 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3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고요. 또 여러분, 우리는 안 읽었지만 13장 11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은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뭐예요? 땅에서 올라왔대요. 이거는 용의 하수인 용의 종들입니다. 두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사탄, 공중권세 잡은 여러분 용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공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두 짐승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가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두 짐승의 특징이 다릅니다.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여기 모양을 보니까 표범의 모양이고 곰의 모양이고 또 사자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싸납고 난폭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잇감을 보면 한 번 달려가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표적 딱 삼으면 끝까지 넘어뜨릴 때까지, 그 다음에 믿음에 떠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또한 그 특징이 보니까 여러분 2절, 4절, 7절에 보니까 용의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예수 믿는 자들의 신성 모독하고 비방합니다.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안에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세요. 또 용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첫 번째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고난을 주고 대놓고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을 적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김정은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공산당을 지향하는 중국에서도요, 정말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하여튼 선교사로 이름한다 그러면 옥에 가두고 추방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회교권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가운데 죽여도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혈안에 돼 있는 그들의 정치력,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힘을 갖고 예수 믿는 자를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첫 번째 짐승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현실이. 근데 지금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양조차 심상치 않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모습 뭐예요? 어린 양. 예수가 어린 양으로 상징하잖아요.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과 그들의 동기, 목적은 겉은 양의 탈을 썼지만 늑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예수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 편에 만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시고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은 예수님 모습 같아요. 그들의 능력도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불치병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짐승들의 손에서 나타나고 결론적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마침내 그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용의 무릎 앞에 꿇을 수 있도록, 사단의 무릎 앞에 꿇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성적인 유혹,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안일함, 편안함, 게으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의 영을 사단이 집어넣어요. 하나님 말씀 좀 읽으면 그때부터 그냥 수면제처럼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은요, 안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게 민감하게 알아요. 아, 이렇게 할 때 세상에 돈이 버는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이거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뭔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빼꼼이에요. 빠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링컨밖에 모르고 이삭은 벼이삭인지 뭐 이삭인지 이거밖에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앉아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앉아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말씀을 강의하죠. 금요일 날은 여러분 민수기 강의하죠. 새벽 예배는 에스라 말씀 강의하죠. 그러니까 말씀만, 여러분 예배만 참여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들어요. 딴짓 안 하고 말씀만 참여해도. 제가 이 교회 8년째 됐는데 성경 한 30권을 했다니까요. 새벽 뭐 금요 주일 뭐 해서 30권을 우리 여러분과 같이 나눠요. 지금
안 본 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무지의 영을 자꾸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얄팍한 시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 금가루가 내리거나 아니면 불치병자 고침받으면 그걸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단 이재롱 목사 사건 알잖아요. 뭐 이가 금리로 변했다는데 손을 뻗으면 금리가 금으로 바뀌었다. 더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집중하면 안 돼요. 신천지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 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래요. 말씀 사랑하래요. 말씀 이 뷰프리, 그 뜻을 지금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이것도 모르냐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잘 가르쳐 줘요. 마지막에 쏙 빼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은, 우리가 정작 믿을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이라고, 교주 이만이라고 딱 얘기해도 그때는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아요. 한 3개월 정도 그들에게 설파하는 교육에 참여하면 누구도 교주는 이만이야, 우리의 구세주는 이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드러나요. 우상 숭배, 사탄, 인간 중심, 그것을 드러나면 다 이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행함,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교회가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교회의 모든 행사들과 예배 가운데 어떤 모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말씀하거나 기관장이나 모든 거 할 때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기에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적인 나만 드러난다면 이건 사단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마지막에 인간의 우상, 용, 사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큰 힘을 갖고 첫 번째 대적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받게 하는 거, 이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경각심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으로 슬그머니 양의 탈을 쓰고 온 그 사단의 그 두 번째 짐승의 유혹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능력도 비슷하게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을 쏙 빼서 사탄에게 바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용과 두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어떤 형상보다는 나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쏙 그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노략물,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6.25잖아요. 여러분, 6.25 동족 상잔의 비극 72주년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쟁들, 영적인 전쟁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줄 누가 예측했겠어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금방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우리는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 미국에서 핵미사일 쏘면 뭐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한반도가 그다음 전쟁 반드시 일어난다 막 이러고 난리 광분입니다. 한국에 뭐 들어가면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요 하도 안전 불감증이에요. 전쟁이 72년 동안 안 일어나는데 내가 뭐 전쟁이 일어날까? 경각심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 불감증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 안에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광분하고 그냥 여기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경각심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처럼 행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먹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탄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소유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
난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666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666.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정말 정통한 진리의 666이 뭐냐? 네로 황제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알파벳 이름이 번호가 써 있어요. 몇 번. 그걸 조합해 보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권좌에 앉아서 예수 믿는 자를 그 당시에 로마 나라의 로마 황제가 처음으로 핍박한 거 아닙니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국가들이 일어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의 논쟁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볼 필요도 없지만 거기 보면 666표 그에 대한 논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논쟁이 많이 벌어져요. 서로가 666은 아무것도 아니다, 666표를 맞으면 어떤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거 너무 신봉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666이 뭐예요? 666 예전에는 이게 바코드다, 모든 상품에 붙은 바코드, 사람에게 머리 이마에 이제 바코드를 찍어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요. 신용카드가 모든 거 요새는 다 통용되잖아요. 현금보다 신용카드에 모든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정보를 넣고 그 모든 것을 프리패스 하는데 신용카드 쓴다. 요새는 신용카드로 개인정보까지는 안 되잖아요. 결제수단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이 연합이 666의 표를 받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용의 집단이다. 그래서 666을 EU 연합으로 얘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666은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생채에다가요 조그만 좁쌀 모양, 그 다음에 쌀 한 톨의 모양으로 주사기를 탕 쏘면요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가족력, 유전 정보,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그 다음에 개인 모든 정보를 칩 하나 딱 쏘는 거예요. 예전에는 카드를 찍어와서 물건도 사는데 이제는 그냥 싹 통과하면 칩이 딱 나 전자파에 의해서 여기 정보들이 다 나요. 뭐를 사고 그 다음에 결제를 다 통장에서 벌써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지금 베리칩이 도입되어 있고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법이 흐지부진하게 법이 통과된다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베리칩, 이 생체에 넣는 베리칩 문제가 돼도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저도 받지 않을 거고. 그냥 아날로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처럼 강대한 나라들이요,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그것들로 여러분의 정말 경제력, 그들의 여러분의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소유의 문제라는 거죠. 이 오른손에 이걸 찍고 그 다음에 이마에 그 표를 하는 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너는 짐승의 자녀야, 짐승의 소유야, 용의 소유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의 소유. 그런 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데 프리패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 환난의 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666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7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4만 4천 명 그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666표를 받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나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늘 깨어지고 그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믿음을, 그 어마어마한 존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기 여기심을 받고, 정말 사무엘상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쌓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싸개로 우리를 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됐냐?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주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 환난, 핍박에 두려워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유혹과 어떤 사단의 도전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주님의 것이야. 그러기에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어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마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라면 얼마나 위세가 있고 권세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자녀가 없지만 장관의 자녀, 국회의원의 자녀만 돼도 의계가 양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작은 것 앞에서, 유혹 앞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소탐 대신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 붙잡고 큰 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붙잡다가 예수님 놓치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환난이고 어떤 선택 앞에서 666표를 받아야 된다, 저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맞서야 돼요. 지금 666표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앞에서 그 삶의 곳곳에서 늘 지뢰밭이 다가오잖아요.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악한 마귀의 대적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보배 되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세요. 꿀릴 것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냐예요. 어떤 믿음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대요. 이 이마의 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표를 받아야 뭐 경제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66의 표를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모방하고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세요. 6장 4절부터 보면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라는 건 들으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게 시켰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부터 시작해 자녀들이 늘 이 말씀을 외우게 시켰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6절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시만요. 지금 이 쉐마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빠 아버지 되시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누워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악한 유혹 대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이 이거 오른손과 이마에 지금 666 요의 세력이 지금 찍는다,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도용한 것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요 내 오른손 손목에다가 메고 그 다음에 네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 되새김질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단 용이 차용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네 말씀 그거 말씀 다 떼어내고 이마에 말씀 떼어내고 야 666 이거 딱 붙이면 다 풀패스야. 경제적인 문제 뭐 문화적인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니들 일로 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게 12장 13장은 하나로 붙어있는 장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12장 11절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해결점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예요. 또한 예수님이 증언한 말씀, 그것을 붙들 때만이 악한 원수마귀들의 핍박과 유혹,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신명기의 말씀과 또한 여기 요한계시 12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와 내 자녀들이 악한 원수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살고 그 다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결정할 때 오직 예수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머뭇거리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늘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늘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오직 예수.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을 때나 기쁠 때는 예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라는 것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배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다음에 정말 시간이 바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어요. 악한 원수마귀 앞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고,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소유 대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 다니엘과 축구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곳곳에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이때 어떻게 할까? 망설이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망설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붙잡을까? 세상과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욕심, 그것을 붙잡을까? 망설인다는 건 벌써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하면서 날마다 운동한 사람은 몸이 기억해서 몸이 먼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로 날마다 삶을 살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오직 예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예수로 움직였다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찾아와도 그 결론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싹 뺏어서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봐야 돼요. 일제 36년 동안에 정말 용의 세력은요, 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잔멸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미혹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신사참배입니다. 저 일본의 천황 폐하가 있는 그곳에 동쪽에 여러분 요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과 그 다음에 노예 총회들이 그것은 종교행위가 아니고 우상행위가 아니고 그냥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우상숭배를 은연중에 다 묵인했어요. 그때 회개했던 한경진 목사님도 자기는 찬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에 늘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한상모 목사님 이한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기뻐하고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믿음, 거룩함과 순결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회 명맥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지금도 구분이 안 가잖아요. 세속주의 물결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그 원리로 지배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그 운영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운영되고 굴러가는 집단이 교회예요.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게 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의 진영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유익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보수는 진보를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욕하고 TV만 나오면 이쪽에 자기는 민주당이면 국민의힘 욕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막 욕합니다. 막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게 잘못해가지고 어떤 정의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비방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막 분노하다 보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확 들어가요. 여기
13장에 보세요. 신성모독 비방하는 것, 비방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비난의 소리를 쏟아넣는 것,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정의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정의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색깔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막 TV 보면서 막 혈압도 올리고 막 옆에 사람 있으면 막 늘 정치적인 얘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누구는 공산당이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누구는 뭐 진보다 누구는 보수다,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 색깔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영적인 유익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하고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뭐 MBC 뉴스도 나오고 그런 인물인데, 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피아노에 관심 있고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 아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만 18세에 최연소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세계 어마어마한 유수의 콩쿠르 대회에서 최연소로 18살에 1등 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임윤찬 형제, 임윤찬. 그 1등에 보니까 시흥시에 살았대요. 서해초등학교 1학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7살 때 피아노 배우다가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예원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한예종 가서 영재스쿨에서 만 18살인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스승은 손민수. 종교적으로 그걸 따른다. 그 말은 절제대로 순종한다.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말이 참 이상해요. 만 18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뭐냐면, 저 18살인데 꼭 108세 같다. 그 감성과 그 피아노 한번 보세요, 여러분. TV나 유튜브 보면. 천재적이에요. 뭔가 신들림처럼 막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그걸 알라고 단테의 신곡도 읽고, 그 다음에 그 문화들을 막 연구하는데, 보니까 18세기에서 17세기 사람 같아요. 말도 그렇고, 감성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기회만 된다면 산에 올라가서 그냥 피아노만 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제가 팍 꽂히더라고요. 꽂혀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목사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데, 우리가 어떤 천재적인 음악과 천재적인 어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다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름이 필요해요. 그냥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다르게 구별돼서,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라고 말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활해야 돼요. 천재적인 음악가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연에서 그냥 피아노만 치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전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인터뷰 내용이 저에게 뭐예요? 너 어디 가도 다른 모든 거 포기해도 예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말씀 음성으로 막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정말 이문찬 형제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다, 음악 활동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모든 거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붙잡는 건 오직 예수인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이 계실 때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둘만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작은 부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까지 온 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목회자로 세웠고 이 강단을 세우셨구나.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없고 제가 뭐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